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부활절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좀 더 마음을 밝게 하고 오늘만큼은 좀 내 마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있어 봅시다. 부활의 아침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네 개의 복음서에 보면은 부활의 아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제일 먼저 가장 짧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마가 복음에 보면 이 안식일 날 아침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갔다는 것은 모든 복음서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운명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부잣집에 그게 돌무덤입니다. 우리처럼 이런 막 땅에 묻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시신이 누워져 있습니다. 우리처럼 막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어떤 돌 무덤이 있으면 그 앞에 돌을 막아버리고 그 안에 시신을 놓죠. 자, 그런데 이제 원래 이 시신을 이렇게 세마포로 싸고 이렇게 하기 전에 향품을 다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향을 다 이렇게 몰약 처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왜? 안식일이 막 시작이 되니까.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시신을 향품을 넣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하면 염을 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걸 못한 거야. 그날 오후에 셔트가 셋아웃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잖아요. 여인들의 마음은 속타겠죠.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염장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달려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여자들이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다 보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는 일요일 새벽입니다. 그 안식일이 풀렸죠. 그 일요일 새벽에 막 벼락같이 여자들이 아마 한 5명이 우 가자고 생각은 했겠죠. 그러나 그날 아침에 늦게 일어난 사람도 있고 못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여자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잘은 몰라요. 그러나 주역은 한 명 있고 또 조연 서태라가 한 2-3명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3명 정도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세 여자들입니다. 세 여자 이름이 탁 나오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걱정을 하느냐면 돌을 누가 굴러줄까? 왜냐하면 돌이 엄청나게 큰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굴을 수도 없는 돌이에요. 그 돌을 누가 굴러주지? 돌을 굴러줘야 향품을 바를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걱정을 하고 갔는데 무덤 앞에 가니 벌써 돌이 굴러진 거야. 어떻게 돼요? 깜짝했겠어요? 놀래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 천사죠 사실은. 흰 옷 입었다 하면 천사입니다 일단은. 저는 아니고. 어쨌든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딱 앉아가지고 너가 예수 찾나? 예수님은 부활했어.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갈 거야. 거기서 너 제자들을 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가서 전해라.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 여자들이 막 무서워가 아무 생각도 없이 도망쳐 나왔죠. 도망쳐 나와가지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대. 그게 마가복음의 끝이에요. 이래갖고 어떻게 돼요? 아니 보고 오긴 왔는데 말을 못해. 무서워서. 천사의 지시도 못 따르는 거죠. 이 여자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보통 다 정신이 없겠죠. 혼이 나간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기에는 정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미 7 귀신 들려본 뭐 영쯤이야 천사쯤이야 별로 무섭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뭐 귀신 크면 뭐 천사하면 도망가겠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7 귀신이 들려봤어. 그러니 뭐 그런 영적인 것과 크게 겁낼 사람은 아니야.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 둘이 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태복음은 굉장히 웅장한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갔더니 지진이 막 우웅 하는 거예요. 지진이 우웅 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막 번개가 빛이 번쩍번쩍하고 그러면서 돌을 그 천사가 막 굴러요. 그건 마태복음에서 봤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두 여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는 살아났다.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났다. 갈릴리 가서 제자들 만날 거다. 이 이야기를 빨리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은 아무 말도 못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더 강력하게 있습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자들, 그 여자 둘이가 소위 말하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갔더니 제자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당연히. 특히 누가 안 믿었을까? 도마지. 정신 나갔다. 허탄하다. 허탄해. 쓸데없는 소리 한다. 여자들이 뭘 잘못 보고 가지고 약간 충격을 좀 심하게 받았겠지.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는 중에 예수도 만나고 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전했더니 정말 제자들이 의심하죠. 의심하는데 어쨌든 그때 그래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알려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시에 마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때 파수를 보던 경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혼비백산이가 죽은 자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나와서 정신 차리가 일어나 보니까 돌 무덤은 열렸고 예수 시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추궁당하잖아요. 적어도 예수가 부활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봐 경비를 4인조로 4개조가 썼는데 그만큼 경비들이 많이 썼는데 봉인도 해놨고 그런데 그게 완전 뜯어지고 파수꾼들이 이제 경비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러니까 대제사장이 군병들에게 돈을 엄청 많이 줍니다. 돈을 엄청 많이 주면서 내가 빌라도에게는 이야기를 잘해 놓을 테니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그게 오늘날까지 소문이 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거짓이다. 부활은 거짓이다. 이 이야기를 퍼뜨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거야. 그러니 참 아직도 이 세상은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이 하는 말이 맞다라고 믿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래서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떠냐면은 갔어요. 갔더니 돌이 굴러져 있고 돌이 굴러져 있어 안에 들어가 봤더니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그럼 뭡니까? 두 천사죠. 그건 또 두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똑같은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11사도와 종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불신하는 겁니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어야 안 믿어요? 예?
어쨌든 중간 말이네, 그지? 뭔가 하고 지금. 근데 거기에서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액션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액션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달려가 본 거야. 달려보니 진짜 거든. 그 베드로가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제자들은 택도 없는 소식 하지 말라 하는데 베드로는 시체가 분명히 없다. 우리는 훔쳐간 적이 없어. 근데 왜 시체가 없지? 멘붕이 오는 거죠. 그 제자들이 여자들이 말이 진짜일까? 라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날 아침에 극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그런 소문까지 다 들었어요. 아침에 그런 소문까지 다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엠마오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얼굴 기색이 슬프냐? 이 사람아, 지금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죽었는데 안 슬프나? 당신만 혼자 뭐 모르나? 근데 그분이 무슨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줄 알았는데 그만 죽여버렸어.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여자들이 아침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를 봤다는 거야. 예수를 보지는 내가 못했지만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는 요 이야기까지 듣고 가는 거야. 지금 아침에 일어난 소동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가 하는 말이 예수를 만났다 그러지를 않나,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지를 않나. 너무 지금 혼란스럽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줄 너희가 모르느냐 하고 그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너무 뜨거웠는데 예수님은 계속 갈라 그래서 해가 졌으니까 오늘 우리 집에 유하고 가십시오 하고 영접을 했단 말입니다. 영접을 했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 영접하십시오. 영접을 해가 떡을 같이 먹는 순간에 눈이 밝으려가 예수인 거야. 예수인 거라. 예수라고 알아보는 순간 없어졌어. 그 예수님 우리 마음대로 뭐 합니다. 한번 왔을 때 잡는 거야. 한번 봤을 때 그게 내 평생 믿음 가는 겁니다. 계속 내 눈앞에 막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떡을 뗐으면 야약하고 좀 더 한 5초, 10초라도 있어주지. 떼는 순간에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믿음은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으니 이 제자들이 적시로 그 밤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또 한밤중 안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은 어디에게 나타났을까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시몬이 예수님을 봤대. 그래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우리도 봤는데 이미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오니까 여기서 이미 봤어. 이미 봐가 알고 있는 소식이야. 그런데 우리도 봤어. 올로의 시몬도 봤대. 제자들도 봤대. 그래 기쁨이 넘쳐가 이제 일단 확신했잖아요. 일요일 저녁에 그 모든 사람들이 확신 속에 있었던 거죠. 확신 속에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라고 누가복음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요한복음 이야기는 이제 오늘 설교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합니다. 요한복음은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조연들은 필요가 없어요. 초점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20장 1절부터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 합니다. 그죠? 마가복음은 아침 해가 떴다 익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부정확하죠. 아침 일찍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봤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지금 예수의 시체가 없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염을 해야 되는데 이미 돌은 굴러져 있고 예수님 시체는 안 보이고 어디 가붙다 이래 된 거지.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뛰갔죠. 액션한 거죠. 다른 제자들은 꼼짝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도마는 뭐렇게 했을까요? 너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하면서 그지. 적어도 안 그러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고 하니 없을 리가 있나. 군병들도 지키고 인봉도 해놨는데 누가 가갔단 말이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뭐는 해봐야 됩니까? 확인을 해봐야지. 자기 스승인데. 그것부터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주님 자체는 개치지만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사랑의 정도예요. 주님과 내 인생 관계에 대한 그 정도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 베드로 요한이 안 가면 누가 갑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확인을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막 뛰가봤는데 4절 보세요.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누가 빨랐겠어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랐죠. 왜? 젊잖아. 먼저 무덤에 이르렀죠. 요한 달리기 잘합니다. 그죠? 일단은 베드로는 좀 늙었고 요한 젊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5절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왜? 누가 오기를 기다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도착하기는. 그 왜 그랬을까요? 신중한 거죠. 자기 혼자 막 들어가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신중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자기도 바깥에서 확인하죠. 항상 모든 건 왜 이 중차다 문제를 이게 역으로 정은이 뒤집히면 안 되거든요. 정은이 뒤집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 전거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역으로 되짚기 당하면 못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뭐 베드로가 수제자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요한은 그 모든 질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세마포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시신을 쌌던 그 천이죠. 그리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머리는 수건으로 쌌겠죠. 이렇게 둘둘 해갖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면 무엇을 보고 믿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믿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요한은 뭘 보고 믿었을까요? 수건이 개킨 걸 보고 믿은 거예요. 여기는 쌌던 대로 놓였더라 했잖아요. 옛날 번역은 수건은 따로 개켰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딱 폴더를 해놓은 거야. 원래 안 썼던 모양 그대로. 요한은 그걸 본 겁니다. 이거는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게 아니잖아요. 요한은 믿은 거예요. 그 전에 못 믿은 거는 성경 말씀을 생각이 안 났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라는 말도 생각 안 났던 거지. 죽을 걸 예상을 못 했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가 누가 다른 사람이 시신을 딴 데로 옮긴 게 아니고 이건 부활하신 거예요. 수건이라는 건 옛날 그 머리에 둘둘 매는 수건 있잖아요. 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번데기 나오듯이 쑥 빠져나온 건 아닙니다. 쑥 빠져나오고 세마포 그대로 있고 머리 그대로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더 기적이죠.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뭐만 풀만 돼요? 수건만 풀만 되는 거예요. 수건을 풀어가지고 딱 놔둔 거예요. 그 표현인 겁니다. 요한은 그걸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혹 다른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영체니까 그냥 머리 쌌던 것도 있고 세마포도 있고 그냥 거기서 번데기 나오듯이 주님이 싹 빠져나오고 수건과 세마포는 그대로 놓였다. 이래 생각하면 곤란하죠.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이렇게 여러분 다 안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상처를 일으키겠죠. 응? 상처를 일으키면 세마포는 흘러내리겠죠. 그러면 뭐는? 수건은 풀어야지. 그렇죠? 수건 풀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예? 예. 수건을 풀은 증거가 있다는 거지. 그게 쌌던 그대로라는 말은 뭐냐면은 쓰지 않았던 원래 상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수건이 막 이렇게 헛그러지지 않잖아요. 수건을 이렇게 탁탁탁 해놓잖아요. 그러면 수건을 쓰면은 헛그러지잖아요. 그러면 쓰고 난 수건을 원래대로 개놨다는 거지. 그럼 거기에 있는 모습이 수건을 쓴 흔적도 없는 원래대로 됐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막 예수님이 수건을 사용했던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모습들이 있으면 쏙 빠져나왔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일어나셔가지고 푸은 것인 거죠. 푸신 거죠. 풀고는 탁탁 폴드 했다고 나와요. 원어가 폴드 했다고 나와 있거든. 트위스트라는 것에서 나와. 그러니까 N이라는 강조가 붙어서 완전히 어떤 액션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건을 탁 해놓으시고 그리고는 그런 모습이 곧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받고 그 이야기를 요한이 여기서 쓰는 거예요. 7절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을 왜 합니까? 이게 요한이 예수를 믿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요한은 갔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갔는데 요한은 지금 이제 마음에 동요가 일났죠.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계속 있었습니다. 그만 그러다가 거기서 다시 한 번 무덤 안을 봤는데 거기에는 찬란한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천사가 말합니다. 누구를 찾나? 하니까 그 하는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켰죠. 뒤를 돌이켜 보니까 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가 있었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예수를 찾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무덤 어디 갔는지 나한테 주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두 번 돌아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무덤을 바라보다가 무덤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몸을 돌이켜서 다른 데를 찾는 거죠.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방황하고는 무덤만 쳐다보고 있던 내가
다른 데서 예수를 찾기 시작을 하는데 몸을 돌이켰는데 그 순간에 또 다른 어떤 분이 서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를 불러주실 때 마리아, 마리아야 라고 하는 순간에 또 돌이킵니다. 또 돌아봅니다. 우리는 불신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자로 돌이키십시오. 불신자에서 신자로 돌이키십시오. 내 현재 삶에서 내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거들랑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께로 가셔야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를 불러주고 계실지 모르잖아요. 마리아는 예수가 서 계신 걸 보고도 예수인 줄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은 찾아와서 자기를 알아보는가 못 보는가를 갖고 계시면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막 와가 묻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뭐냐, 무엇을 찾느냐, 너의 소망은 무엇이냐, 너는 뭐 어디에 사느냐, 너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너는 사는 이유가 뭐냐, 그런 질문을 엄청 던졌을 때 그냥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거를 예수를 죽은 예수라도 간절히 찾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줘도 여러분은 주님의 관심이 없으면 뭐 대답 못할 겁니다. 발견 못할 겁니다. 그래서 돌이켰다는 거. 두 번째, 이름 부를 때에는 자동으로 돌이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맨 앞에서 돌이킨 거는 과거입니다. 과거. 일회용으로 딱 발생한 동작이에요. 그냥 무덤 안에 봉이 없으니까 돌이킨 거야. 딴 데 찾아보려고. 그런데 두 번째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는 자동으로 돌이켜. 분사야. 과거 분사라. 돌이키면서 나보니여 랍비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돌이킨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돌이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8일 후에 다시 모여있을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도마 보고 직격탄으로 이야기했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리고는 페어풀레스가 되지 말고 페이스풀이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여러분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여러분의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죽지도 않고 신이 하늘에 있어가 내가 살아계신 그분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살았음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증거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나는 이런 증거가 있다.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죠. 여러분은 예수를 언제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가 살아계시고 내 주님이 됐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믿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수건 하나 깨킨 거 보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기 전에 믿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사람이 전해주는 말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줬을 때 다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믿을 만한 거는 믿고 믿을 수 없는 건 안 믿고, 그거는 믿음 있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도마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여기서 믿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가 주님 말씀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믿는 자는 믿을 거 아니에요. 누가 말 전해주면 믿어야지. 어떤 거는 잘 믿으면서 어떤 거는 못 믿어. 그게 내가 믿을 만한 거는 믿고 믿지 못하겠는 건 안 믿으면 그건 믿음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에 관한 한 믿으셔야 돼요. 주님에 관한 한 믿으면 세상에서 안 속습니다. 주님에 관해서 믿으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어도 잘 알지는 못했어도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단들은 딴소리 하거든요. 성경 갖고 이야기하고 실컷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이야기 안 합니다. 그들은 자꾸 딴 이야기만 해요. 딴 이야기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이단한테 가도 별 효과가 없는 거지. 이단들이. 왜? 예수 이야기를 안 하니까 뭐 마음에 와닿지를 않거든요. 그 헛방인기라. 그러면서 놀린다고 한 6개월 있다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니를 골탕 먹이다 가리라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그 말하는 거에 쏘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그 논리에.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 이야기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겁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이야기 바로 듣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로 나누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우리 성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지.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긍정적이다. 사람은 태어나면 다 부정적인 재성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원래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져야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증거를 요만한 증거라도 보고 믿으려고 했고, 도마는 손가락 이런 거 다 여보고 믿으려고 했어. 그죠? 그런데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냥 보지 않고 믿는, 듣고도 믿는 자가 되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믿음을 가진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안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입니다. 왜? 재성이 있으니까. 나쁜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믿질 않고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걸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 잘 믿다가 홀딱 속으면 어떡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믿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도 괜찮아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안 믿고 세상을 내가 내 능력으로 믿고 안 믿고 하면 거의 다 속아요. 사기는 거기서 다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생명까지 도둑질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안 속으려고, 안 당하려고 안 믿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가능하면 믿어보려고 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일단은 상대가 말하면 믿으시라고요. 거짓말이다 하지 말고, 거짓말은 조금만 지나가면 다 들통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거짓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데 거짓말하면 거짓말하게 놔둬야지. 그래서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이어야 한다. 둘째, 믿는 자는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한 개라도 주신 걸 감사해야 되지. 한 개를 안 준 걸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믿는 자의 표적을 내가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첫째는 긍정적이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정적으로 드러나면 그만인 거지.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 두 번째는 감사해야 돼요. 주신 걸 감사해야 돼. 일단은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왜 안 주는데 왜 나는 한 개 주고 저는 두 개 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 개 준 걸 감사하시라고.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불평하거든 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해야 돼. 사랑한다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남 중심이 되고 주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 내게 사랑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게 믿음이 있는 거야. 근데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면 나 안에 사랑이 없는 거야. 자기 중심이야. 꽃이다 익혀샀고 폭삭 망하이 기분이 왜 그리 좋노? 그거는 믿음이 없는 자야. 세 가지. 믿음 있는 자는 첫째 긍정적이다. 둘째 감사한다. 셋째 사랑한다. 남 잘 되거든 박수 쳐주세요. 니도 떨어졌나? 왜 그래 같이 기분이 좋을까? 지만 떨어진 게 아니고 같이 떨어져서 기분 좋고, 니도 아직 결혼 못했으니 나도 아직 괜찮고,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내 혼자 안 가면 막 불안해 죽겠죠. 근데 같이 안 간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 그거 좋아가 헤헤거리고, 그거 안 되면 니는 왜 아직 안 간노 하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이런 세 가지를 지키시면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 주님도 만나고 주님도 보고 주님을 믿게 돼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